시편 말씀은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혹은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모든 성경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유독 시편은 원래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신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본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인의 어떤 입장들, 시인의 마음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인의 마음을 다 구워 살펴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도들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깊은 은혜가 이 시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편 1편을 가지고 시인은 어떻게 이런 기도문을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이걸 주시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제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인생의 두 가지 길을 소개하면서 인생의 풍요함을 위해서는 율법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먼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 시인은 찬양을 시작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중에 이제 누군가가 과연 복이 있나 없나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중에 딱 이렇게 둘러볼 때 누가 과연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 또는 자녀가 잘된 사람, 또 건강한 사람, 이제 사람들이 흔히 복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시인은 그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또는 자녀, 건강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선포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시인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물의 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악인들의 꾀, 가르침이나 조언들을 말을 하는 거겠죠. 이것을 따르고 있다면은 그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그가 죄인들의 길에 서 있다면은 그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 됐고 사업이 번창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과 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된 사람은 하나님과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또 앉아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악인은 이제 이 단어 자체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복된 사람은 그런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운명은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그 운명을 알기에, 그것들을 확신하기에 그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빗나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함께 합해질 수가 없는 거죠.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물질로 자랑을 하는 사람들, 또는 건강으로 자랑을 하는 사람들, 자녀들로 자랑을 하는 사람들, 자신의 행위로 자랑을 하는 사람들, 죄인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곧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렇게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따르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죄가 이제 점점점 더 자라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죄는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서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따릅니다. 그러다가 그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 있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들이 있는 자리에 함께 또 앉아 버립니다. 이것이 죄가 자라나는 과정인 것이죠. 죄는 그렇게 자라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한번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버려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함께하게 되고 또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스스로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은혜로 너희를 구원했다고 말씀을 하는, 너희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고 멸시해서 멸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어떤 말씀의 가치라든지 이 안에 들어있는 구원의 어떤 원리라든지 이런 것에 입각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또는 다른 사람을 완전히 깎아내리는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분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악인들을 따르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과 같은 죄를 짓고 있다면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할 때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신이 노래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있나, 또 어디에 서 있나,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살피기를 원하시는 거죠. 시인은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따르는지, 어디에 내가 앉아있는지, 이것이 복된 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인의 찬양처럼 우리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노래할 때 또는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할 때 하나님 이런 돈 또는 명예,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기보다도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물질도 구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복이라는 어떤 그런 자체를 하나님 앞에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길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람과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과는 함께 어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곳에는 절대 속해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선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임에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 복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또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앞에서는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 뭔가 우리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공로로는 불가능하고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굳이 이제 이 시대는 지금 구약 시대니까 굳이 신약 시대에 와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식의 의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세 오경만 갖고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 또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어떻게 또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제사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들의 어떤 힘과 공로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올 수 없고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들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지 절대로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이런 노력들, 이런 정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떤 보상들을 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런 복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구나, 오늘 하루도 죽으라고 노력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복을 입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뭔가 나의 자격과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절차를 따라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런 예배를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죠. 뭔가 내가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얻겠구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내가 희생제물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복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 이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냥 인간에게 가능성을 심어주는, 인간이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이런 결과들, 이런 보상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은 내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만일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은요, 그것이 전부라면은 어쩌면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면 소망이 있겠구나라고 여긴다면은 어쩌면은요, 여전히 악인을 따르는 것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것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인간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면은
희망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희망을 갖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합니다. 나 자신으로 즐거워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즐거워하게 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깨달음을 얻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언제나 절망으로 떨어지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절망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희생 제물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거기서 희망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야,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는데, 나에게는 절망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창세기에서부터 약속된 이 메시아의 언약이 정말 귀하구나. 이미 나에게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작정해 주신 그 은혜가 정말로 놀랍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나는 가능성이 없는데 야,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라고 깨닫게 돼서 이 율법을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그런 믿음과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진짜 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이러이러한 소망이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희생 제물을 통한 제사를 마련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런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율법을 우리가 즐거워할 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시인은 바로 그런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제 복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냥 이것을 하나의 어떤 규범으로 받아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겠구나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은혜, 그 의도대로 이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전혀 다른 어떤 신분,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돼가지고 이제 정말 은혜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가는, 그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길에는요, 광야도 있고요, 오아시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는요, 강력한 왕국이 있기도 하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강력한 왕국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광야도 주시고 오아시스도 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강력한 왕국 가운데서 풍요를 누리게도 하시지만은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도 경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광야에 있든지 오아시스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 은혜와 복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이 여호와의 율법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과 이 목적을 신뢰하게 돼서 우리 어떤 삶의 표대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정말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붙잡고 정말 잘 살다가 내가 잘 못 되면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고난 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살다가 어떤 부요함이 내게 주어지면은 또 그런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복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진짜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항상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된 사람인 것이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면서 읊조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이 누리게 될 형통에 대해서도 노래를 하는데요.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그 나무는 제철에 맞게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번영이라고 이렇게 단어의 뜻 자체는 나와 있는데요. 그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가 누구죠? 바로 이제 앞에서 말했던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묵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무 자체의 능력의 근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나무는 능력을 공급받고 땅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늘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그러면서 능력을 늘 공급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늘 그곳에 심겨 있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늘 능력을 공급받고 늘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능력을 받고 그냥 떨어져 나가서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께 꽉 박혀 있어가지고 그거를 늘 공급받는 사람. 그래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에 따라서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능력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어떤 능력, 내가 가진 부, 내가 가진 명예, 또 나의 자녀들로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어떤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고난 중이나 풍요로운 중이나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이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들도 우리가 가난할 때는 잘 맺어지다가 또 부해지면 맺어지지 않는다든지, 또 뭔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런 열매를 잘 맺다가 고난이 닥치면 또 그런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다든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그는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있는 나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떨어져 나가버린 죽은 나무인 거죠. 생명을 잃어버린 나무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복이 있는 사람은요,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형통은 단어 의미로만 그냥 보면은 번창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모세 오경 가운데 창세기에서 형통에 대해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인데요. 성경에서 요셉이 이제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할 때 언제 형통했다고 말씀을 하냐면은 그가 보디발의 종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희한하게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했다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형통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어떤 흔한 상식으로는. 그런데 그가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되는 것 자체가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있든지 아니면 감옥살이를 하든지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힘쓰고, 이것이 형통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순간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사모하게 하는 것,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죠. 어느 순간 내가 부해지면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 어느 순간 내게 고난이 닥치면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서 늘 형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이런 내용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저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시편이 대체적으로 다윗이 지었다 알고 있지만 모두가 다윗이 지은 것이 아니고 누가 이제 이것을 올려드렸는지는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냥 우리 어떤 일반인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악인들의 꾀를 따릅니다. 어떤 이는 죄인들의 길에 들어선 이도 있고, 아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잘되고 그런 사람들이 더 큰 부와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세상은 그렇게 나아갈지라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따른다는 저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될지라도 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은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올려드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 조롱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또 어쩌면은 시인은 전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꾸만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보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며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집니다. 예전과 같은 기도 생활을 못하게 되고, 또 예전처럼 봉사를 못하게 되고, 예전처럼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바라보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있는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기준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연약해져가는 중에도 절대로 기준이 낮아지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표대로 삼고 그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거죠.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사모했던 것처럼 어떻게든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끊임없이 애쓰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에 대한 그런 소망을 잃어버리고 적당히 막 다른 땅에 머물러 살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정말 연약한 가운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나라와 그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주기만 하면은 다시 일어서서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은혜와 복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부어준다고 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뭐 그런 삶을 막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도 믿음이지만, 연약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런 나라를 강력하게 사모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 이것도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뭐 전자나 후자나 이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두말할 나위 없죠.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고 그 두 종류의 사람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신의 기도를 받으시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정말 어쩌면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 시편 1편 말씀을 달달달 암송하고 있는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에 여기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복을 새기십시오.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시인이 올려드리는 그 복을 따라, 또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정말로 복된 인생,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런 복이 있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매 순간순간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어떤 가치관들을 통해서 늘 나타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정말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